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다른 복음서를 이렇게 참고해 보면 오늘 이 발을 씻기는 이 장면 앞쪽에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유월절 전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이렇게 이 사건이 있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는 종종 누가 크냐, 누가 더 똑똑하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오느냐, 누가 더 힘이 강하냐, 이런 걸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생각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더 똑똑하냐, 이건 세상의 논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한 테이블에 모였어요. 발을 씻어야 되는데 아무도 발 씻어줄 종이 없는 거예요. 원래 발 씻는 일은 종이 하는 일입니다. 이 고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이게 발에 먼지가 많이 묻고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게 집집마다 들어가면 발을 씻어주는 종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지는 발을 씻기는 이 장면에서는 아무도 씻어줄 종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마다 서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누가 발을 씻어줘야 될까? 제가 막내니까 제가 씻어야 되는 거 아닌가? 쟤는 내보다 좀 더 못났으니까, 쟤는 내보다 좀 덜 똑똑하니까 저 제자가 내 발을 씻어줘야 돼. 모두 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식사를 하기 시작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서로 경쟁하고 서로 내가 높다,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똑똑하다, 이렇게 경쟁하는 그 공동체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아마 밥을 먹으면서도 이 만찬 자리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편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불편했고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은혜가 흐를 수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더 똑똑하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힘이 세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느냐, 이것을 따지는 순간부터 교회 공동체에는 은혜가 흐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이 교회는 항상 예수님이 어떻게 세우셨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섬김으로 이 공동체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생성 원리는 서로 섬겨주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포용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 자리에 그 원리가 작동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아닌 것처럼 형제 자매를 보면서 옆에 있는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을 보면서 서로 섬겨주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인생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인생들은 죄를 지은 인생들 모두 다 자기가 돋보이고 싶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이르려고 하는 교만의 마음이 다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가 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밥을 먹는데 이게 밥이 넘어가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일어서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받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예수님이 이 제일 더럽고 지저분한 이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인생들의 가장 지저분한 모습도 내가 받아주고 내가 씻기겠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음 날이면, 이 식사가 이루어지는 날이 보통 목요일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다음 날이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 마음도 참 복잡했을 것 같아요.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참 편안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이 앞을 가리지 않겠어요? 저는 이래서 죽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피를 1리터 정도를 이렇게 토했으니까 이래서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탁 누워 있는데 진짜 이제까지 살아왔던 수많은 날들의 이 세월 순간들이 머릿속에 쫙 지나가더라고요. 동생에게 초콜릿 빼앗아 먹은 것부터 시작해서 뭐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너무너무 미안하고 너무너무 죄송하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안 죽고 살았어요. 별일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살았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참 이 수많은 생각이 있겠죠. 번민과 고뇌의 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이 발을 씻겼다. 허물과 약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악독함이 많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내일이면 이 제자들이 자기를 다 배반할 것을 아셨어요. 그런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거라는 걸 예수님이 잘 알고 있었죠. 예수님은 그런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일이면 모두 다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모른다 하고 그렇게 떠나갈 것을 아셨습니다. 오늘 13절 맨 끝부분에는 그 베드로가 다가오기 전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이유가 뭐냐? 사람이 변하는 건 끝없는 사랑이 있어야만 변한다는 걸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용납하고 포용해야만 바뀐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13장 1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끝까지라는 단어는 최대한 사랑하다 이런 뜻이 있다 그래요. 끝까지라는 뜻도 있지만 최대한 예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최대의 사랑을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내일이면 당장 배반할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용납하고 포용하고 수용해야만 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하는 존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변하느냐? 비난하고 비판하고 옳은 것을 가르쳐서 변할 것 같으면 사람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옳은 것을 가르쳐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하고 용납하고 포용할 때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긴다는 게 뭐냐?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각자의 마음 가운데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끝까지 그리고 최대의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람하고 태양하고 내기를 해요. 어떤 추운 겨울에 하여튼 한 신사가 두꺼운 외투를 입고 외투를 이렇게 탁 여미고 바람이 부니까 여미고 걸어갑니다. 바람과 태양이 내기를 합니다. 누가 저 옷을 벗길 수 있느냐? 누가 저 신사의 두꺼운 외투를 벗길 수 있느냐? 내기를 합니다. 바람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내가 벗길 수 있어. 세차게 바람을 휘몰아치면 저 신사의 외투가 벗겨질 거야. 내 바람은 정말 세거든. 내 바람은 굉장히 힘이 세. 내가 한번 휘몰아쳐 보겠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태양이 먼저 한번 시도해보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람이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바람을 이렇게 휘몰아쳤지만 신사의 외투는 벗겨지지 않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휘몰아치면 휘몰아칠수록 신사는 꼭꼭 외투를 더 꿈켜 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바람이 하다가 안 돼서 멈추었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태양이 났습니다. 태양은 어떻게 하느냐? 태양은 신사를 보면서 점점 따뜻하게 점점 온도를 높여가는 거예요. 자기가 높일 수 있는 온도를 점점 높여갑니다. 땀이 나고 점점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신사가 드디어 외투를 벗어 제칩니다. 왜 이렇게 더워? 아까까지만 해도 바람이 이렇게 휘몰아치다가 왜 이렇게 더워? 이러면서 외투를 벗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변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용납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입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까? 사랑의 공동체 안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어가느냐? 서로 섬기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긴다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섬긴다, 이것만큼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섬긴다는 건 뭐냐? 그 사람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용납하고 포용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쁜 점이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납하고 안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의미입니다. 내일 당장 배발할 자녀들, 더러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친히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을, 치유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느냐? 우리가 서로 발을 씻김으로 이것이 가능하다. 예수님은 그것을 웅변적으로 자기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누가 똑똑하냐,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힘이 있느냐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더 설교를 잘하냐, 거기에 의해서 우리 신앙 공동체가 따뜻해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서로 섬기고 서로 용납해 줄 때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한번은,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뭐냐? 많이 드는 예화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에 가니까 사람들 다 긴 숟가락을 가지고 있대요. 자기 팔보다 더 긴 숟가락을, 수저를 가지고 있대요. 자기 팔보다 기니까 이게 밥을 떠서 먹기가, 음식을 떠서 먹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지옥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서로 비난하는 거예요. 야, 내가 니보다 더 잘났으니까 니 좀 비켜. 왜냐하면 이 숟가락이 팔보다 기니까 먹으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긁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없어야 되니까 야, 제발 좀 비켜. 밥 먹는 숟가락으로 서로 그걸로 칼싸움을 하는 데가 이게 지옥이라 그래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이 어차피 긴 숟가락 주어진 거 서로 밥을 떠먹여 주는 게 천국이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예수님처럼 서로의 약점과 서로의 못난 모습을 부둥켜 안을 수 있느냐. 예수님처럼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발을 씻어줄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공동체가 평안하냐, 공동체가 은혜로우냐 아니냐의 문제는 서로 발을 씻기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언제 한번 그 예수원에 가본 적은 없지만 예수원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예수원을 처음 설립했던 대천덕 신부님은 성공회 대학의 교수였다 그래요. 그런데 성공회 대학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니까 이 대천덕 신부님이 나는 교수직보다도 강원도 저 골짜기에 가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한국에 교수도 많고 한국의 신학대학에 교수할 사람은 너무너무 많지만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는 것, 그건 참 그런 사람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강원도 골짜기로 예수원으로 이렇게 들어가셨다 그래요. 이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하고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 그래요. 우리는 참 낭만적으로 생각하지만 저는 공동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한 2박 3일 정도. 왜냐하면 거기에 SFC 수련회를 간 적이 있어요. 천사 같은 권사님들이 우리 아침밥을 해주고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오전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부엌에서 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큰 소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유리창 깨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천사 같은 권사님들이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방에 있는 기구들을 하나씩 집어 던지는데, 야, 제가 정말 어린 나이에 실족할 뻔했어요.
저 천사 같은 권사님도 저렇게 치열하게 싸우는구나. 그러면서 그 공동체를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에게 있는 아픔과 약점과 이런 모습들이 다 적나라하게 다 드러난대요. 그리고는 치열하게 싸운대요. 치열하게 싸우다가 지치면 그때부터 회복이 되어져 간다 그러더라고요. 이 예수원도 처음에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그래요. 서로 예수원에 들어온 사람들끼리 사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원을 찾았다 그래요. 감옥에 가기 일보 직전인 사람부터 시작해서 사기치고 도망온 사람부터, 그리고 가정에 이혼을 하고 이거 들어온 사람도 있고, 수많은 아픈 영혼들, 수많은 이 아픔이 있고 용납받아야 되는 사람들, 허물과 죄가 있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을 이렇게 섬기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저는 예수원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이상하게 예수원 하면 저에게는 영혼의 안식처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쩌면 똑똑한 것보다, 더 큰 것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다른 이의 아픔과 다른 이의 죄악을 수용하고 용납하고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대천덕 신부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제가 세미나에 가서 한 번은 이 대천적 신부님 아들인 지금 현재 예수원 대표님이에요, 벤토레이 선교사님을 이렇게 만난 적이 있어요. 저는 그 세미나에 저 혼자 참석했기 때문에 언제나 저 혼자 밥을 먹었어요. 첫째 날도 저 혼자 밥을 먹고, 다른 목사님들은 다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짝을 이루어서 다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근데 저 혼자 저는 뭐 이렇게 혼자서 거기에 세미나를 참석했는데, 세계적인 영성 지도자, 영성 운동가라고 할 수 있는 이 벤토레이 선교사님이 저에게 오셨어요. 저하고 같이 3번인가 4번을 밥을 같이 먹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밥을 같이 먹더라고요. 아무도 저하고 밥 먹어줄 사람이 없어요. 이분이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말이 좀 어눌해요. 그래서 같이 먹을 수 있나요? 이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셨어요. 첫날은 그냥 밥 먹을 사람이 없어서 저랑 같이 밥을 먹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도 제가 혼자 앉아 있을 때면, 혼자 앉아 있기만 하면 2번인가 3번 혼자 앉아 있었는데 계속 이분이 찾아오셨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왜 이분이 내게 찾아왔을까? 그냥 불쌍하니까. 저 영혼도 상처받은 영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저에게 찾아왔던 것 같아요. 저는 수련회 기간 동안 한 3-4번 이 선교사님과 밥을 먹었는데 말이 잘 안 통하니까 깊은 대화는 하지 못했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이 나를 섬겨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예수원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원은 누구나 올 수 있고 언제나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갑자기 언제나의 캐션 마크를 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언제나 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언제나 올 수 있는 곳은 아니래요.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서 죄송해요, 언제나 오지 못하게, 언제나 받아주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분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작은 것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구나. 예수원이 그 정도 유명했으면 당연히 인터넷 예약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선교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것이 섬기는 자세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굉장히 폭력적인 사회라 그래요. 서열을 따지고 갑과 을이 존재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더 많이 갑이 돼서 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의 약점을 포용해 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참 자녀들에게 이 야단칠 거리가 많잖아요. 저는 요즘 참 많이 노력합니다. 야단치는 횟수보다 칭찬하는 횟수가 좀 더 많아야 되겠다. 참 노력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야, 빨리 안 해? 그냥 이런 말이 자꾸 나오려 그래요. 그럴 때마다 참 느렸어 좋아, 느림의 미학이 있군, 뭐 이렇게
이렇게 말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섬겨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약점도 있고 허물도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만한 거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납하고 포용해야 합니다. 거기에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사랑하라, 이 단어가 정말 새 계명입니까? 구약에 사랑하라는 단어가 안 나오나요? 구약에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살아서, 옛날에는 사랑할 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서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주고, 사랑할 수 있는 용기도 주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새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처럼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서로 사랑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새 계명입니다. 구약에도 여전히 사랑하라는 단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새 계명이라고 말한 건 새로운 시대에 너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대조적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유다입니다. 유다는 여전히 자기의 생각을 꺾지 못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는 모습으로 본을 보여주셨고, 수없는 회개의 순간, 회개의 기회들을 예수님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1년 전부터 예수님은 유다에게 끊임없이 경고하셨습니다. 그 길을 돌이키라.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을 따를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님보다는 유다는 돈을 따르기를 원했고, 예수님보다는 세상의 힘을 따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언삼십에 팔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 살면 내 인생이 망할 것 같아요. 이게 유다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면 이 땅에서 출세를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 살면 내가 이 땅에서 가난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을 꺾어서 예수님을 따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베드로를 봅시다. 베드로는 연약하긴 하지만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예수님을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수 있는 연약함이 그에게 있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유다만큼이나 베드로는 연약하고 악독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이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면서 온몸이 깨끗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지금의 현재의 모습은 그렇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이미 방향을 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살았어. 예수님이 끊임없이 그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용기도 그에게 줄 수 있는 새 계명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 새 계명의 혜택을 누리는가? 서로 발을 씻어주기로 작정한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 그렇게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신영복 교수라는 분이 쓴 감옥으로부터 사색이라는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20대 거의 후반에 이 책을 읽었는데요.
아직도 제 머릿속에 기억 남는 대목이 있어요. 이분은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20년간 감옥에만 살았어요. 사상범이라서 오랫동안 감옥살이를 했어요. 이 감옥으로부터 사색이라는 이 책은 그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가 지인들에게 주고받았던 편지와 자기가 감옥에서 메모했던 내용들을 쫙 모아서 이렇게 책으로 엮어 놓았어요. 한번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냐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추운 겨울에는 옆 사람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다. 사람들 모두 다 말을 하지 않아도 옆 사람을 부둥켜 안고 잠을 청한다. 옆 사람이 있음에 내가 따뜻하고 옆 사람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 감옥의 겨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단락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름은 그야말로 지옥이다. 왜 지옥이냐? 여름은 더워서 지옥이 아니라 옆 사람이 불덩어리 같은 옆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 여름의 감옥은 지옥이다. 그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그것보다도 더 괴롭고 힘든 건 옆 사람이 겨울에 부둥켜 안고 잤던 그 옆 사람이 정말 미워진다는 거다. 이게 인간의 이기심이에요. 자기에게 달면 이렇게 취하고 쓰면 뱉는 게 인생들이죠. 그 모습을 감옥에서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놨어요. 참 겨울에는 그렇게 좋고 없으면 못 살 것 같았지만 여름이 되면 그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 자체로 짜증이 나는 게 인생이에요. 인생의 이기심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한가운데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좀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좀 더 서로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노력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작은 사랑의 노력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세상 한가운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 옳은 일을 위해서 발부둥 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발부둥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발을 씻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